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족 그 행복함을 향하여. 한 가족 그 행복함을 향하여. 30대 후반의 한 젊은 교수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가에게 물으니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희망이 중요합니다. 지친 노동자에게 물어보니 안식, 참 쉼이 필요합니다. 또 연인에게 물어보니까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군인에게 물어보니까 평화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 희망, 평화, 안식, 5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몸을 날려서 확 앉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믿음이 보였어요. 또 조금 더 큰 아이가 와서 아빠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 탔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거기서 희망이 보여요. 여보 왔어요 하고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손길에서 사랑을 느꼈고, 피곤할 텐데 이제 식사해야지 밥 차려주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밥 먹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느낍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한 곳에 모인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 그 다름 아닌 가정이란 곳에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가정의 원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픈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은 꼭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장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상처받고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아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사회 문제들의 그 근원을 쫓아서 올라가고 그 근원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정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혈연적인 이러한 가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가족이에요. 핏방울 하나 안 섞였지만 우리는 충분히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 영적인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 신적인 기관,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2 기관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품으신 꿈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가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또 가정은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세워가면서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같은 가정,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교회란 본래 그렇게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그것을 이유로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까? 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19절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졌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급기야는 19절에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일은 다름 아닌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된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서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남남인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약자를 돕고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분열을 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겁니다. 나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성을 회복할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행복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한 가족, 그 행복함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모입니다. 창립 이후로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까지 1,500명이 훨씬 넘는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막 모이려고 하니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팀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대가족으로 살면 일이 많죠. 밥도 많이 해야 되고 설거지도 많이 나옵니다. 챙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만큼 기쁨도 크고 그만큼 감사할 일도 많고 그만큼 행복감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누리는 행복함이 가득한 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족 공동체가 주는 이 행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에베소서 2장은 특징적인 것이요, 대조적인 두 단어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전에는, 또 하나는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희망도 없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너희가 13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달라졌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다. 여기서 나그네 외인이라는 그 단어는요, 소속이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소속이 없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격이 획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소속되었다. 세상은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뇌 속에 세뇌를 시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여기에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는 안 어울려. 너는 빠져. 너는 부족해.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바득바득거리고 살아남아야 돼. 너는 혼자야. 세상은 틈만 나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마음을 지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전부를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너는 믿는다면 너는 내 이름으로 모인 한 몸의 한 부분이야. 일부분이야. 그래서 너는 꼭 필요해. 너는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건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체라는 거죠. 이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건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고,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공동체에서 다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혼자 자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몸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지냈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원룸 살 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극단적인 좀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었어요. 남에게 피해도 절대로 안 줄 뿐만 아니라 남에게 고마운 일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철칙이었어요. 둘이 한 반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반찬도 딱 자기 거 1인분, 숟가락도 일회용 숟가락, 밥그릇도 자기 것만 딱 쌓아놓고 자기 밥 먹고 치워. 옆에 있는데도. 교회에서 나고 자른 저로서는요,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한 거예요. 분명히 같은 룸메이트거든요.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기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 잘 믿었지만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신앙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정말 홀로는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에 깊게 헌신하고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터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이 구원받고 또 직장이 새롭게 다시 열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넘쳐 흐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주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그러한 한 가족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이 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민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잠시 있었던 그 5년 반 동안 있었던 미국의 생활이 조금 생각이 나요. 이 신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없으니까 이게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시민권, 영주권이 갖는 그 권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시민,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권리를 모두가 동일하게 차별 없이 가지게 되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급도 차별도 서열도 있을 수가 없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덜 존귀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믿기 시작한 분이나 50년 믿은 분이나 다 동일한 것이요, 어린 아기나 목사나 장로나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교회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만큼 또한 동일하게 책임도 가진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가족으로서 책임도 주어지는데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서로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존중하고 친절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자고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 필요합니까?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다 상관이 없습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택사항일까요? 아니요.
사랑도 관용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친절도 충성도 온유함도 절제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요, 믿는 자라면 필수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누구라도 내가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내가 누구도 사랑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한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운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로 묶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 운정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몸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가,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가? 혹시 사랑할 책임보다 사랑받을 권리만을 더 생각하고 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권리만큼 사랑하는 책임도 다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족처럼 책임 있는, 책임감 있게 교회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할 줄 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회복할 줄 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가족이에요. 근데 권속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것은 단순하게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가족이나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혈통을 떠나서 함께 사는 분들이죠. 바로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혈통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 믿음의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내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요,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소속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모두는 다 우리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저분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저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분과 하나님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연결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웁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우리 가족,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오래 만난 가족끼리 싸우기가 제일 쉽죠.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건드려가지고,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폭발을 나게 서로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할 가정 안에서 그 분노 폭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이 왼수다, 이 말처럼 와닿는 단어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혈연 관계가 없던 것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부 관계도 완전히 몰랐던 원초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싸움이 없는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 싸움 안 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박터지게 싸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상한 감정으로 서로를 침범했을 때 적정한 거리에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감정을 좀 잠시 멈춰줄 줄 아는 마음,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씩 서로를 좀 배워가는 그런 관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조금만 더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용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이 있는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해서 아예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갈등이 아예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교회거나 일을 안 하는 교회거나 관계가 전혀 없는 교회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아주 표피적인 관계만 있는 교회이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의 이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속상하고 제일 풀기도 어렵고 제일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만날 일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뭔가를 하다 보니 서로 상처가 나고 서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아니요, 다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인데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싸우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다 다르니까,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 아픔이 생기는 그때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갈등이 우리를 진짜 가족스러워지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그 개인적인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가족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잘 다듬으시고 그 고치지 않아지는 그 문제를, 고질병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위험 부담을 안으시면서까지 당신의 교회, 우리 교회에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은 없어요.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좀 관계 문제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회피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버린다면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조금은 오래 걸리지만, 조금은 돌아갈지라도 그럼에도 함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여러 갈등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져 가는 한가족 교회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가족 같은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가족이 아니라 갈등을 잘 회복할 줄 아는 가족입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역전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따뜻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아프고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 함께 흥분해 줄 줄 아는 교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 외로운 분들이 와서 친구를 만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와서 평안을 느끼고, 상처진 분들이 와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진솔한 나눔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교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라기로는 우리 다음 주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런 가족의 회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마치보도록 할게요. 함께 모든 가정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한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가족 같은 교회로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같은 공동체를 우리 운정교회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